요셉의 성공 비밀을 우리가 오늘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다 성공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성공이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건 이미 성공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이루어 나가는 참 성공자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응답되고 현장에 증거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현장을 살리게 되고, 이게 성공 중에 성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배불리 잘 먹고 하다가 다른 사람 어렵게 하고 가는 건 그건 저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참 성공자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삶 배경을 꺾어야 돼요. 이 삶 배경이 나를 이 영향을 주는 한 저게 어렵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옥 배경이에요. 이 지옥 배경에 여전히 내가 늘 영향을 받고 산다. 굉장히 어렵죠. 예수는 믿는데 배경이 지옥 배경이야. 굉장히 삶이 어려운 겁니다. 예수는 믿고 겨우겨우 목숨줄은 있어요. 그런데 현장 가면 나의 삶의 모든 삶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옥 배경이 꺾여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재앙 배경이 꺾여야 됩니다. 이게 지옥 배경을 그냥 놔두면 재앙의 시간표가 오거든요. 자꾸 일이 무너지고 안 되고 삶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재앙 배경이 꺾여야 돼요. 그리고 사탄 배경이 꺾여야 됩니다. 사탄 배경이 무너져야 돼요. 지옥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은 우리에게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은 참 선지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자, 재앙 배경을 꺾어야 돼요. 이거를 해결하는 길은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셨다 그랬어요. 대속.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말하자면 불태워버렸어. 내게 있는 죄의 목록, 죄 그 많은, 말하자면 오늘날 같으면 블랙리스트가 싹 사라져서 날아가 버렸어. 자료가. 죄의 목록이 없어졌어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사람이 겸손하고 이렇게 착하게 순수하게 살고 하는 건 좋은데요, 너무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자기 자신을 자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 있죠. 그거는 죄입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죄의 이 어마어마한 자기 그 현주소를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끝났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 배경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때 이 사탄 배경을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답이 우리에게 참된 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마귀의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멸하셨다 약속했습니다. 이 사탄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단의 머리를 깬 왕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 그렇죠?
사단의 모든 세력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 그 파워를 가진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 세계는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를 못 누려.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필요한가, 이게 사람이 감각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지식 따라가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돈을 따라가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쉽게 얘기하면 이거 해결해서 자기만의 뭔가 성공하고 잘 살아보려고 많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 기술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말하자면 내게 힘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잘 이게 됩니까?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알아요. 지금 현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나중에 깨닫는 거죠. 깨달으면 또 다행이야. 나중에. 못 깨닫고 가는 사람 대다수입니다.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3배경이 무너지면 3저주가 완전히 해결돼 버려요. 말하자면 요 세 가지가 해결되면 이걸 때문에 오는 3저주가 계속 무너져. 지옥의 배경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이 재앙과 여기 배경 속에서 오는 많은 우리의 상처와 실패, 사단의 배경에서 오는 영적인 흑암의 역사와 그 문제, 3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저와 여러분이 축복 받은 정도가 아니라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내가 늘 지난 한 주간도 보면요,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못 누리는 사람이 정말로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진짜 내면으로 들어가니까 저 3재앙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라니까. 돈도 많고 성공하고 뭔가 배운 것도 많다고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데 정말로 내면에 들어가니까 다 죽어가요. 심각한 아내가 겉만 번지르면 속은 막 시커먼 거예요. 왜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데 참 신기해요. 예수는 믿어. 예수는 믿는데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운동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회운동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노숙자도 살려 가서 막 예배도 드려주고 국수 끓여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한 번도 말 안 해요. 예수 이름으로 활동을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말 안 해요. 그 말은 뭐냐? 이 세 가지 배경 속에 죽어가는데 우리가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사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 봐보세요. 이거 가지고 갔어요. 히스기야 나라가 위태로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 400년 노예로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을 보세요. 으쌰으쌰 한 게 아닙니다. 이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성공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니 지금 현장이 이게 안 보이면 큰일 납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안 돼요. 세상이 이거 안에 죽어간다니까. 대통령도 이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가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대통령도 보고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야 올바른 정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와 경제, 산업과 모든 사회 계층에 이 그리스도의 답이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어가면 살게 돼 있어요. 사단은 무너지게 돼 있고 그 사람의 잘못된 사상도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잘못된 사상 가지고 유대교에 충성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초대교회를 핍박했어요. 저게 들어가니까 사상이 바뀌어버리잖아. 그 사람들은 착각해요. 예수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인생 깊이 숨겨져 있는 문제까지 해결하는 놀라운 그 대단한 그리스도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환경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답을 다 내려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 저기 전라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늘 18번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설교 중에도 부른다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만 생각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한기가 부른 그 행복한 사람을 이 사람은 막 완전히 찬송가 부르듯이 불러.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한 나의 것이 있어야 돼요. 나의 것. 아무 감각 없이 누구 남의 얘기하듯이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세 가지 중심만 가지고 살면 됩니다.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세 가지 늘 이것을 누리면 돼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만 하면 돼요. 복음으로만.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복음 중심으로 가면 돼요. 복음 중심으로. 말도 복음으로 합니다. 복음 중심으로. 또 일이 생겼다. 사건이 생겼다. 전부 복음으로 해석하면 돼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내 체질이 저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내 DNA가 벌써 돌파하고 해결하려고 머리 쓰게 돼 있거든요. 인간은. 그걸 다 깨버리고요. 복음으로 보는 훈련을 한 거예요. 나를 바꾸는 작업. 이게 됐다 그러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사람 만난 거죠. 이 만남 속에서도 복음으로만 계속. 사람은 조금 사람이 이상하자 싱겁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이 진짜 복음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요 위로하게 돼요. 위로. 세상은요 전부 병들어 있습니다. 다 병들어 있어요. 세상은 병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전부 상처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은 문제 속에 시달려요.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행복한 한 사람 없어요. 자, 여기에 다 걸려있단 말이에요. 세상 환경은 다 병들어 있지, 개인은 상처로 다 그냥 눌려 있지, 사건과 문제 속에서 계속 시달리지. 우리는 뭐하냐? 위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배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배경이 저쪽 배경이니까 올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회 속에 내가 들어가는데 위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위로자. 똑같이 막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사람 만나면 위로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하는 자가 돼요.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주고, 내가 뭔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살지 말고 내게 있는 거 주려고 하고 살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도와야 돼요. 도울 게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말로라도 자꾸 위로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게 전도자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꼭 우리가 해야 돼요. 힘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힘을 주는 자. 다 세상은 지금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어가요. 죽어 있지만 않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다 병들어 있는 겁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살까 막막한 사람 대다수입니다. 이 세상 제가 태어났으니까 살지 진짜 어쩔 수 없이 살잖아요. 정말로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 이야, 이렇게 멋있는 세상 살다니.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인 사람 거의 대부분이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왜? 답이 없으니까. 아니 이 배경 속에 사는데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힘주는 자가 돼야 돼요. 힘주는 자. 영적으로 다 지쳐 있어요. 세상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접어들었는데 영혼 모든 삶은 죽어가고 있어요. 힘주는 자. 힘 빼지 말고 힘주는 자. 현장 가면요 요 세 가지만 하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진짜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됩시다. 렘넌트들도요 여러분 가면 자꾸 내 주장 세워가지고 친구들과 현장을 뭔가 자기를 PR하면서 자기 똑똑한 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뭔가 위에 서려고 막 이기려고 막 우기고 그러지 말고 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늘 배려하고 자꾸 내가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힘을 주는 자가 되고. 야, 복음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다 끝났는데. 아니 그리스도가 다지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진짜 성공하는 길이 뭔가를 알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될 때 답이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떻게 되냐? 그렇다면 복음만의 모든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이 응답을 찾아나갈 수 있는 답을 내가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언약을 내가 붙잡고 가면 돼요.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데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 말씀은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의 핵은요 구원이요. 그런데 이거는요 반드시 이게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딱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성구는 내가 갖고 있어야죠. 성경의 전체 내용을 함축한다면 5개 성경 구절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늘 붙잡고 암송하고 누리고 다 묵상하고 늘 고백하고 굉장히 나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그렇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살고 못 들어오는 자는 죽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진짜 답을 가진 자는 살고 이 속에 살아가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삶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와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제사를 드리는데 피 바른 집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을 열었어요. 그렇잖아요. 피 바르지 않은 집은 저 저주 재앙을 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점점 더 명확해지죠.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을 하면서 그림자로 있다가 이제는 점점 명확해져요. 복음의 내용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 언약을 붙잡고 이사야가 복음 운동했는데 나라가 살았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오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성경 구절 5가지는 항상 우리가 누려야 돼요. 늘 어디 갈 때도,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요, 저 복음의 성경 이 말씀 가지고 암송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도 계속 고백도 하고. 이 말씀의 전체 흐름의 핵입니다. 핵.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다 풀어간 거예요. 인물로, 사건으로, 일로, 환경으로.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는 것도 전부 이거를 위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성공하느냐? 다 나와 있어요. 개인은 어떻게 성공하느냐? 가정은 어떻게 성공하느냐?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런데 이거를 전부 방해하는 존재는 뭐냐? 이거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붙잡은 진짜 깨닫는 사람이요, 요셉이요. 요셉이 이 말씀이요, 이 복음의 흐름을 딱 깨닫는 거예요. 어느 날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임했냐?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딱 깨닫는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셉이 붙잡았다니까요. 그거를 천명으로 붙잡았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사람이 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막 딱 중심에 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날, 이 시간에 부르셨구나. 소명 딱 붙잡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명 생기죠.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것저것 흔들린 게 아닙니다. 한 곳에 이 오직 그리스도에 올인해야 되겠구나.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나는 망해도 괜찮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그냥 망하지 않지만 망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왜냐? 요셉 봐보세요. 노예로 가도 괜찮다. 나는 노예로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 속으로 가는 거다. 아멘?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이 각도가 다르다고. 감옥에 가서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감옥에 가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면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이게요, 자기 수준을 뛰어넘는, 시간을 뛰어넘는 역사를 체험해요. 자기가 자기 보고 놀래. 내가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렇죠? 나는 조그만 일에 흔들리고 막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변했나? 야, 하나님 대단하네. 이러니 자기가 자기 보고 놀래요. 그 어린 나이에 요셉 보세요.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사람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누린 게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항상 24시 누린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는 나의 인생. 한 번도 안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성공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워와서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걸 자꾸 두드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말씀을 성취하는 증인이 돼요. 하나님은 복음 성취된 것을 따라
말씀을 역사해 나가거든요. 이 말씀이 역사하는데, 이 말씀을 성취하는데, 여러분 렘넌트 7명 봐보세요. 어떻게 성취해 나가셨나? 한 명도 빠짐없이 말씀 붙잡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해갔어요. 말하자면 모든 역사, 시간, 그 응답을 전부 말씀 성취와 함께 열어갔어요. 이 말씀이 놓친 인생에게 이게 안 와요. 적당히 먹고 사는 물과 쌀만 주지 진짜 시대 살릴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안 열려요. 그래 우리가 성공 중에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위인들 나오죠. 믿음의 위인들. 이 사람들 믿음의 위인들 짱이 나일은 이름 나일에서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잘 봐보세요. 전부 뭐냐면 이 말씀 성취한 하나님의 증거를 되는 하나의 명단이에요, 명단. 이 사람들이 설령해서가 아니라 말씀 따라서 흐름 따라서 구원의 어마어마한 언약을 잡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런 이 응답을 누린 사람들의 명단이라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가는 곳마다 말씀 성취가 됐거든요. 초대교회를 어마어마한 핍박하는 유대 로마도 막지 못한 이유가 말씀 성취의 증인들이니까.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붙잡고 간 초대교회 성도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막습니까? 죽음도 못 막아요. 죽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취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성취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성취하시면 이게 옵니다. 응답. 그럼 응답이 뭐냐? 말씀 성취를 응답으로 받아요. 모든 걸어가는 길에 응답이 오죠. 근데 응답 이전에 말씀 성취된다니까. 말씀이 성취될 때 응답이 와요. 이렇게 되면요 미래가 달라져요. 미래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미래까지 전달이 돼요.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은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 해결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취될 이 언약을 붙잡고 가면 지금 이 말씀은 나에게 역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역사하시는데 그냥 역사가 아니라 이것이 미래까지 연결이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은 나의 미래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계속 연결되고 증거되고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요 더 큰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돼요. 더 큰 응답을 누리게 돼요. 미래, 지금이 중요한데 어찌 보면 미래는요 더 큰 겁니다. 계속 열리죠. 사람이 축복을요 잘 이게 자기 자신을 잘 체크잉을 못해서 그렇지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한번 나를 봐보세요. 진짜 말씀을 다 붙잡고 나면요 옛날하고 삶이 바뀌어요. 옛날 우리는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되면 아무 인생의 의미 없잖아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다였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 뭐하고 복음도 이렇게 계속 뿌리 내리면서 보니까 사람이 영적 문제가 계속 노출되고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잘 먹는 것이 잘 먹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죠.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이 답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구원의 비밀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 축복을 받은 것을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쩌려고 하면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은 걸 감사해야 돼요. 이게 가장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은 이 축복이 미래까지 계속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게 후대까지 이 축복이 이어져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 아니 요셉이 말이죠. 말씀 붙잡고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말씀 24 해야 돼요. 말씀 24.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 24 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늘 겉돌아. 잊어먹었다 돌아왔다가 왔다가 한 주간 살아갈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막 살다가 어느 날 또 조용한 시간에 생각하면 또 주여 생각나고 또 하나님 부르다가 맨날 왔다 갔다 하다 끝나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24예요. 말씀 24. 그게 사실 내 영적 상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모든 일, 삶, 환경, 모든 우리의 질병까지도 완전히 끝내고 이기는 길이 뭐냐? 말씀 24입니다. 말씀 24. 저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집회 메시지, 강단 메시지, 현장 메시지. 이게 뭡니까? 기도첩이죠. 저 세 가지 말씀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뭐 놓치지 말란 말이 그게 이렇게 뭔가 외우면서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 세 가지 메시지 속에서 내게 주는 핵이 있어요. 핵심이.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 말씀의 방향이 뭔가? 그걸 내가 잡아야 돼요.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 24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제 흐름을 타게 되죠. 이제 말씀의 흐름을 쫙 타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성공의 큰 흐름을 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성공의 흐름이 보여요. 말하자면 요셉처럼. 요셉은 뭐냐? 창세기 3장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계속 24 한 거예요. 말씀 24.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계속 24 한 거예요. 형들과 나누는 쌀 꿈, 별과 이 하늘 이거를 꿈을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붙잡았다니까요. 그걸 왜 그렇게 했냐?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구나. 깨달은 거예요. 전 세계 죽어가는데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복음밖에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는 거구나. 언약으로 붙잡았다니까. 그걸 24 한 거예요. 24. 어느 정도 24 했냐?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24 했어요. 요셉의 꾼 꿈을 형들이 다 알았다니까. 그리고 요셉이 무슨 꿈 가지고 저 꿈속에 빠져 있는 걸 다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요셉이 한 꾼 꿈을 그냥 자기 꿈에 빠진 이상한 몽상가로 알았는데 요셉은 말씀을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시대를 보고. 나는 요셉은요, 이걸 봐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꿈을 꿨는데 언약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형들은 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인생을 산 거죠. 요셉은 뭐냐? 이 속에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비밀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꿈속에서 말씀 주셨어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별이 반짝이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의 어마어마한 답을 딱 찾는 거죠. 이거를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성공의 비밀은 결론을 말하면 말씀 24입니다. 복음 24예요. 오직 그리스도 24입니다. 그때 모든 치유 다 일어납니다. 병든 자 해결되게 돼 있어요. 가난한 자 끝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미래 문제 염려할 거 없어요. 말씀 24. 한 주간 최고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신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최고 성공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